빌립보서 1장 1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주 안에서 주님으로 결정하라, 주 안에서 주님으로 결정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설교 목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결정되어야 할 것이 있거든요. 결정되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결정되어야 하는데 그 결정되지 않았던 것을 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을 바르게 세우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믿음의 정체성이다, 신앙의 정체성이다라고 하면 괜히 조금 이렇게 막연하잖아요. 어떻게 신앙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 과연 신앙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을 오늘 분명하게 좀 보게 될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이 바로 잡히게 되면, 바로 세워지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순서로 우선순위가 세워지거든요. 그 우선순위가 세워졌다라고 한다면 삶이 이제 질서 잡히게 된다라는 거잖아요. 가장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니까. 그 우선순위가 그러니까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지고 그 바르게 세워진 정체성을 통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세워지는 것, 그리고 그 실제 그 정체성으로 시작된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을 정말 주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게 되는 그 실제를 기대하고 소망하고 또 남은 한 주간 그렇게 우리 살게 하는데 오늘 설교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바로 세우고 또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고 그렇게 됨으로 우리를 부르신 삶의 모든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무엇인가요? 정체성. 정체성 하면 나에게 중요한 것. 그렇죠? 그러니까 나는 돈이 중요해. 그런데 누군가는 돈이 안 중요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정체성은 돈이 아니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이유이고, 또 정체성이라고 한다면 나에게 가치가 있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는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자신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나에게 의미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실제로 그 정체성을 아는 것으로 내가 중요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나에게 유익한,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을 추구하게 만드는 힘이 바로 정체성으로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정체성이 확립이 되면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또 삶의 태도가, 삶의 자세가 이제 결정되게 되는 것이죠. 돈이 자기 삶의 정체성이다 하는 사람에게 돈 외에 다른 것 중요하지 않잖아요. 뭐 수단과 적법한 방법과 이런 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돈이 정체성이라면 돈이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돈을 최고로 여기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체성은 곧 그 사람의 삶을 결정짓는 데까지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정체성이 바르게 세워진,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진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실 텐데요. 사도 바울이 실제로 하나님을 정체성으로 삼고 그 하나님으로 정체성을 삼은 사도 바울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보게 되실 텐데, 그것이 얼마나 뭐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세상이 감히 줄 수 없는 평안인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의미 있는 것인가, 그것을 보는 은혜가, 보는 믿음의 눈이 우리 모두에게 열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으로 정체성을 삼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으로 정체성을 삼고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기는, 실제 그 주님이 정체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그냥 허상에 그냥 소리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우리를 부르신 모든 곳에서 주님을 정체성으로 삼고 살아간 믿음의 삶의 흔적들이, 그 증거들이 발견되는 남은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0년 동안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제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언제 도착할지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 방황의 시간들을 40년 동안 이제 광야에서 살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광야의 40년이 이제 끝나가는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그렇게 40년 동안 찾아 헤맸던 이제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모여 있었습니다. 그 광야의 40년 동안 누가 지도자였지요? 모세가 참 위대한 사역을 감당한 것이죠. 40년이라는 시간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인도하면서 그 무리바 사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의로우심을 나타내지 않은 그 한 번의 실수 때문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제 말씀하시고 그 가나안을 약속의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앞두고 이제 모세를 이제 데려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덜컥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제 위기가 찾아온 것이죠. 지금까지 우리를 이끌어 왔는데 우여곡절도 많았고 뭐 이벤트들도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40년 동안 우리를 결국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끈 그 위대한 지도자 모세가 이제 덜컥 죽게 된 거예요. 그 모세가 죽고 그 일을 감당할 사람으로 이제 여호수아를 세우잖아요. 여호수아를 세우자. 여러분 말이 좋아서 40년 광야 생활이지 광야 생활을 여러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이었을까요?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에게 광야 생활 40년은 여러분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는 시간이지 않았겠어요?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시간. 어디로 가야 될지, 언제 가야 될지, 여기가 맞는지 저쪽이 맞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그 많은 백성들을 두려워한 주변 나라들이 때로는 전쟁도 하고 그러면서 쫓아오기도 하고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40년. 우리 삶에 조금 비추어 보면 여러분 삶에서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그러면 우리 하루도 못 살걸요? 갑자기 비만 와도 우리 막 우왕좌왕하잖아요. 예상치 못한 비가 막 쏟아져도. 근데 아무것도 결정된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것을 40년 동안 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상태, 그리고 그 마음의 상태를 다독이고 때로는 책망하기도 하고 때로는 손을 붙잡고 이끌어서 결국 이제 가나안 땅 목전에 오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의 상태, 심리적인 상태는 무엇이었겠어요? 불안하고 불만족스럽고 그것으로 가득 찬 사람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사건 사고는 또 얼마나 많았어요. 그리고 불평 불만은 여러분 셀 수 없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또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도 막 상황을 향해서도 그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데리고 이제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려고 하는데 모세가 덜컥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것이죠. 모세야 이제 40년 동안 수고했으니 너의 사명을 다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로 갔을 거니까 좋은 일이겠지만 모세의 뒤를 이어 여호수아가 이제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그 당사자인 여호수아에게는 여러분 이 일이 얼마나 부담스럽고 무겁고 하기 싫은 일이었을까. 이 부담감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 7절 8절에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시도록 하시죠. 여호수아 1장 7절 8절. 우리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한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가 덜컥 죽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막 동요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 이제 어떡하냐? 어떻게 우리 가나안 땅에 들어가냐? 가나안을 어떻게 점령하냐? 이런 이제 막 그 염려와 불만족과 또 불안한 그 기질들이 막 튀어 나왔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크고 강한 민족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으니 그곳을 지키려고 하는 그 원주민들을 또 점령해야 되는 막중한 사역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있었던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강하고 담대하라. 근데 여러분 이 상황에서 그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읽으면 너무 은혜스러운데 이제 내가 한 200만 명까지는 안 됐겠죠. 200만 명을 이제 책임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시켜야 되는 일이 이제 나에게 이제 있어요. 내가 삐끗 잘못하면 이제 이 사람들의 목숨과 삶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막중한 순간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해야 돼라고 하는 말씀이 여러분 믿음으로 다가오세요? 어디에 가면 큰 나뭇가지가 있을 거야. 그 나뭇가지를 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휘둘러 막 하늘에서 막 번개가 치고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고 막 그런 기적을 보여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제 모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들어가. 여러분 이게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아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하루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목숨을,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책임져야 되는 그 막중한 순간에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래요. 알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은 제가 좀 상상을 해봤어요.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제 내가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다음 지도자가 됐어요. 그러면 뭔가 카리스마 있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합니다. 라고 소리치고 혼자 조용히 장막에 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해요? 라고 했을 때 그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면 이해를 하겠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받은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였단 말이에요.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걸 모르냐고요, 누가. 지금 그걸 몰라서 하나님이 다시 여호수아에게 너 모세처럼 이렇게 살아야 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일까요? 이 말씀은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너의 정체성 똑바로 해야 돼라고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너의 정체성. 그러니까 여호수아에게 그 맡겨진 막중한 그 사역, 그 사명, 부르심, 그것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야.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이해되세요?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떠한 순간에서 그 순간이 너무 중요하고 그 일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때 그 간절히 구하는 그 기도의 제목은 그 문제 잘 해결해 달라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시지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하나님이시기를 원해요. 아멘. 그러면 여러분 정체성이 뭐예요? 정체성. 하나님이 지금 여호수아에게 너의 정체성은 나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 그 정체성을 우리 뭐라고 이렇게 용어를 좀 정리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 정체성은요, 내가 머무는 곳이 정체성이에요. 아멘.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 나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너 어디로 가든지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 자체이신 그 말씀하신 그 주님께 너 날마다 붙어 있어야 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 그 정체성은 바로 우리가 머물러 있는 곳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막중하고 긴급한 상황에 놓인 여호수아에게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해 그것을 읽어야지, 지켜야 돼, 그냥 뻔한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머물러야 하는 곳, 지금 네가 해야 되는 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멋지게 가나안 땅을 넘어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서 그곳에서 너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땅을 점령하고 땅을 분배하는 그 사역이 너의 정체성이 아니라
그것에 여호수아가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정체성, 네가 머물러야 할 곳은 언제나 하나님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은 찾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정체성은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머물러 있는 곳을 우리 어떻게 찾냐고요?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 우리 본문 1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3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그리스도 안, 여기 이렇게 표시를 해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 우리 14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주 안에서. 26절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다시 너희와 함께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그리스도 안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기를 기도했고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기를 실제 살아냈고 날마다 그것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삶을 살았던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모든 해석, 사도 바울의 모든 판단, 사도 바울의 모든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냐면 자기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는 우리의 정체성이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언제나 주님 안에 있기를 기도하고 실제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는 우리. 그러니까 날마다 내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나의 정체성인데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면 우리의 정체성은 날마다 매일 어디 안에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까? 어디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날마다 그곳이 바로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정체성이고 그 정체성이 이제 결정되었기에 나는 날마다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구나. 나는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하는구나. 그것이 어떠한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일을 앞두고만이 아니라 일상, 나의 모든 순간에 모든 시간에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나의 정체성이구나 라는 것이 결정되면 여러분, 이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게 되냐면 실제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어떠한 상황이 내 앞에 일어나도 이제 우리는 흔들리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이것이 진짜 믿음의 삶이잖아요. 어떠한 큰 일을 만났어요. 그래서 막 두려워하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에 나는 지금 누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틀림없이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연합하고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가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눈앞에, 우리의 코앞에 지금 어떠한 일이 벌어져도 우리는 떨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실제잖아요. 실제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나의 정체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 사도 바울은 그가 어떤 일을 당해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벌벌 떨면서 두려워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울지 않았잖아요. 그렇죠?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이 나 힘들어 죽겠어. 하나님 왜 이래 나한테. 이런 원망의 말이 없잖아요. 우리 12절 말씀 한번 볼까요?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바울과 이제 전도 팀이
이제 빌립보로 가게 된 마게도냐로 가게 된 이제 사건에 대해서 우리 살펴봤잖아요. 그래서 이제 빌립보에 도착해서 이제 바울 일행이 함께 보여줬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들에게 생명이 부어지는 역사가 아니라 실제로 사도 바울이 당하는 고난들을 이제 빌립보에서 겪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겪은 일들이 그냥 단순히 에피소드 정도가 아니라 실제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모든 수치, 모든 고난, 모든 억울함을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서 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직접 자기가 고통당하는 건 괜찮아요. 왜냐하면 환상을 누가 봤어요? 바울이 봤잖아요. 바울이 보고 함께 데리고 마게도냐, 빌립보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고난을 당하는 나는 괜찮다고요. 내가 결정했으니까. 근데 이제 따라온 신라와 그 일행들에 대한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도 바울이 괜히 따라와가지고 막 그들이 막 옷을 발가벗기고 사람들에게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감옥에 같이 갔죠. 그러니까 미안한 마음도 있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금 표면적으로만 보자면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빌립보에 와서 막 괴롭게 귀신에 얽매였던 그 여종 하나를 풀어줬더니, 자유케 해줬더니 사람들에게 끌려가 매맞고 조롱당하고 감옥에 갇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여러분 얼마든지 의기소침해져야 되잖아요. 실패했다고 우리 이번 전도 여행은 여기서 끝내야 되겠다고 여러분 그렇게 선언해도 이상하지 않죠. 좌절하고 우울해하고 슬퍼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떤 말을 하고 있어요?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무엇에?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믿었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나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어디 안에? 그리스도 안에, 주님 안에. 그것에서부터 나를 발견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당한 고난도 어디에서 해석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지금 사람들에게 조롱받고 손가락질 당하고 온갖 수치와 모멸을 당했을 때 그 순간에도 누구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서 복음 전할 수도 없고 사람들을 만날 수도 없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아무것도 결정되지 않은 그 순간에조차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이렇게 고난을 받고 감옥에 갇힌 이 일까지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기회로, 시간으로 삼으실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사도 바울의 정체성이었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주님 안에 있는 것이 자기의 정체성이었고, 여러분 그것이 정체성이 이제 우선순위로 넘어가잖아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이렇게 고난을 당했어. 나의 이렇게 당한 일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는 줄 나는 믿노라, 나는 아노라라고 했을 때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가 당한 고난보다 무엇이 더 기쁜 거예요? 복음이 전해지는 게 더 기쁜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라고요. 우선순위.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그렇게 드러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절망의 순간이고 좌절이고 우울하고 슬퍼하고 포기하고 가슴을 치며 한탄해야 하는데 사도 바울의 내면은, 그의 영혼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정체성이 가진 능력이고 힘입니다. 근데 그것을 나에게 찾으니까 우리는 자꾸 흔들리잖아요. 어떤 일을 만나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덜컥 주저앉잖아요. 나에게서 정체성을 찾으려고 하니까. 근데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는 사도 바울은 전혀 요동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18절 말씀도 한번 같이 볼게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멘. 빌립보서의 그 특징이 이제 기쁨의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뻐한다. 아, 감옥 속에서도 무슨 기뻐한 일이 있었나 보다가 아니라 지금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됐냐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복음 전하러 빌립보에 왔다가 당한 고난 때문에 감옥에 갇히게 된 그 사건이 이제 빌립보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제 이렇게 알려지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두 부류의 사람이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부류는 사도 바울이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사명을 찾고 지금 내가 당한 일 때문에 슬퍼하고 좌절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고 있다라는 그 모습을 실제로 본 빌립보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이 전하려고 했던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다라는 것으로 결론 맺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비록 감옥에 갇힌 바울이 있었지만 그들이 밖에서 더 그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이제 전도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짜 어려울 때 그 사람의 태도와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죠. 큰 고난이 다가왔을 때 이 사람이 하는 말, 이 사람이 보이는 태도, 이 사람의 자세와 모습을 보면 저 집사님,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야. 아니면 장로가 어떻게 저럴 수 있어? 여러분 쉽게 분별할 수 있잖아요. 도와주세요. 그렇죠? 어떤 장로님이 막 그럴듯해. 막 예배도 잘 드리고 막 기도도 막 잘하고 믿음의 막 모범이야. 근데 사업이 망해가지고는 막 새벽에 와가지고 강단 위에서 막 자기 한탄하고 하나님 뭐냐고 이게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 믿었어요 막 이러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그 장로님 존경할 거예요? 믿음이 아니었구나 발견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고난을 보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고난 중에도 주님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정말 자기가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인생에서 당할 수 있는 모든 모멸, 모든 조롱, 모든 수치를 다 당해놓고도 원망 하나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기뻐, 주님의 복음이 전할 수 있다면 나는 상관없어 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믿음을 가짜라고 여겼을까요? 진짜라고 여겼을까요? 그 진짜이신 주님을 우리로 따라가자라고 했던 전도자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부류는 이제 한 여종을 이제 자유케 했잖아요. 귀신을 내쫓아서. 근데 그 여종을 통해서 돈벌이하던 수많은 사람들, 그리고 그것으로 연결된 수많은 장사꾼들이 이제 사도 바울과 일행을 이제 잡아가지고 결국에는 감옥에 넣게 된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또 한 부류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복음도 좋지, 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인 거 알지. 그런데 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왜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뭐라고 썼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복음을 전해? 알지, 알아. 그런데 문화도 좀 이해를 해야 되고 우리 동네 상황도 좀 봐야 되고 그 여종 하나를 살렸지만 결국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우리 다시는 복음 전할 수 없게 됐잖아. 이게 뭐야? 라고 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16절은 어디로 연결되냐면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이제 16절 사람들이고 17절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투기와 분쟁으로 막 뭐라고 할까? 이 말씀이 막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 막 이게 아니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이제 선교 여행을 갔어요. 선교 여행을 갔는데 이제 선교 팀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다가 우리 이 지역을 이제 복음을 전하고 이제 그렇게 합시다라고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손을 들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말씀 전하라고 했으니까 우리 무조건 이제 지금부터 복음 전하는 일에 집중합시다. 이제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었고 맞아요. 저도 그 말씀 읽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동조하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 손 들고 그래도 이쪽 문화와 상황을 좀 살펴야 되지 않을까요? 이 사람들에게 맞는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 복음 전하고 또 복음이 아니더라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좀 이렇게 하나 되는 화합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두 사람이 이제 나와가지고 패가 딱 갈렸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 팀장이야 이제. 뭔가는 결정해야 돼.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게 그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고 어떤 사람들은 복음이 정말 진리구나라고 결정한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왜 이렇게 과격하게 복음 전해가지고 말이야 이 빌립보에 복음 전할 수 없게 돼가지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과격하게 복음 전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이제 할 일이 없잖아 이제 막 이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여러분 생각만 해도 답답하지 않아요? 우리가 뭐 놀러 갔어요 거기?
선교하러 갔는데 둘이 싸우고 있는 거야. 과격하게라도 복음에 순종합시다라는 사람과 아니죠. 그래도 복음을 듣는 저 사람들을 배려해야 됩니다라고 한 사람이 막 둘이 막 그러고 싸우고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전 생각만 해도 답답하더라고요. 그냥 비행기 타고 집에 와버리고 싶지. 다 그만둬 하고 그냥 오고 싶더라고, 솔직하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냐고요. 그 답답한 마음이 18절에서 21절을 보고 확 풀렸어요. 우리 18절에서 21절 말씀 하나님의 답으로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정체성을 확정한 사람, 주님 안에서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 그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주님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다라는 것. 언제나. 그러니까 지금 막 선교팀에서 막 싸우고 있을 때에도 내가 선교팀장이라면, 나의 정체성이 주님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결정할까 막 그걸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 계시는가, 그것을 먼저 살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실제 선교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런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일상들이 세상과 그 믿음의 갈등이 겪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디를 선택해야 됩니까? 무엇이 하나님의 길입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까? 라는 기도 이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는 내가 주님 안에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주님 거하시는가? 그것을 가장 먼저 살펴보아야 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정체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주님 안에서, 언제나 내 안에 주님 계시는지를 점검하며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으로 정체성을 삼은 사람들은 어떻게 결정해야 될 것이 아니라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를 가장 먼저 점검한다라는 것. 사업을 하시는 분도 마찬가지고요. 가정을 돌보시는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떤 직장에서 무슨 일을 감당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는가, 내 안에 주님 거하시는 것이 맞는가 확인하는, 그리고 그것을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혀서 밖에서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두 부류가 나타났다. 한 부류는 사도 바울의 길을 따라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그리고 사도 바울이 괜히 과격하게 복음 전해서 적어봐 과격하게 하니까 감옥에 갔지, 우리처럼 이렇게 복음을 나이스하게 전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사도 바울의 마음에 아차,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지금 교회 안에 두 사람들이 막 나타나서 목소리를 내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내가 괜히 이렇게 해가지고 잘못된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없었다고요. 그 마음이 먼저가 아니었다고요.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가장 먼저 확인했던 것은 뭐였어요? 내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지만 밖에서는 그런 소문이 들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다라는 것에 나의 기쁨을 두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의 정체성을 주님 안에서 찾고 그 주님 안에서 찾은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사도 바울은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해도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나는 기뻐하고 또 기뻐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주님으로 결론 맺은 이 든든함이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현실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상황에 놓이든지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든든함, 그 평안, 그거 우리 모두 누리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보면서 이제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이야기입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된다. 그리스도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한다. 여기서 존귀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메갈리뇨라는 단어예요. 메갈리뇨. 이 뜻은 크게 하다, 길게 하다, 확장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 크게 확장되기를 원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은요, 어떠한 내가 사역을 감당해서 그 열매, 어떠한 결과, 어떠한 일을 맡아서 그 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더 점점 넓어지고 확장되고 결국에는 나의 전부가 되기까지 나의 삶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 바로 이 존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갈등들이 왜 없었겠어요. 아픔들이 왜 없겠고, 좀 이렇게 했으면 어떻을까, 이런 후회도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그 확장됨이 여기에서 말하는 존귀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의 집에 대통령이 방문했어요. 요즘은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썩 반기지 않는 분위기라 이제는. 근데 왕이 없으니까 우리는 누굴까요? 요즘에 유명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 우리 목사님 임영웅 얘기했으니까 임영웅 우리 집에 온다. 권사님. 그러면 임영웅 거실에만 두실 거예요? 여기에만 있어야 돼요? 방 안 치워서 방에 들어가면 안 돼. 화장실도 안 돼. 여러분 이럴 거예요? 귀한 사람이 우리 집에 오면? 그럴 거예요? 저 같은 건 부끄럽지만 너무 궁금해. 괜찮아요. 그러면 이 사람하고의 관계도 있으니까 더 친해지고 싶으니까 부끄러워요 하면서 보여줄 것 같아요. 저는. 화장실 좀 지저분한데 청소 안 해서 그렇지만 쓰세요. 영광이에요. 이제 여기는 아무도 앉지 마. 이렇게 누가 앉았던 자리야. 이러면서. 그리고 이렇게 그 손님이 귀한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있는 예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무엇이 있어. 근데 그걸 너무 마음에 들어해. 너무 그걸 갖고 싶어요. 그럼 여러분 안 주실 거예요? 그 상태가 존귀하게 되는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존귀하게 되는 것은 내가 나의 삶의 모든 영역들, 모든 자리들에서 주님이 주인 되도록 그 자리를 확장시키는 것이 주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나의 삶을 지금 이대로, 나의 믿음을 이대로 살면서 주님이 존귀하게 되기를 원해요. 주님 내 인생에서 존귀하신 주님이 되기를 원해요 라고 하면 그것이 여러분 거짓말이겠죠. 이해되세요? 실제로 내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그 확장이 되어야 그게 존귀라니까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우리가 해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핍박을 받아서 몸이 아프고 그런 거랑 상관없이 내가 몸이 아프든 말든 내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자유롭지 못하든 자유롭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지금 밖에서 분쟁이 일어나서 누구는 이렇게 누구는 저렇게 복음을 전하고 서로 또 때로는 갈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도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나의 언제나 주인 되시도록 이 불안한 마음도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하나님 어떻게 해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저렇게 분열하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안타까운 그 감정 역시도 주님이 주인 되시도록 주님이 존귀하게 되도록 자기의 삶을 내어드렸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우선순위를 삼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라고 한다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불안하고 염려가 찾아오고 떨리고 어떻게 하나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그 일을 당할 때 여러분 그때 틀림없이 우리는 주님이 존귀해지지 않은 상태라는 것. 그거 발견하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 상태에서 누구나 떨지요가 아니라 실제 주님이 주인 되지 않아서 떨리는 거구나.
실제 주님이 주인 되시지 않아서 염려가 찾아온 거구나. 주님, 내 마음 어떡해요? 주님이 주인 되어주세요 라고 무릎 꿇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운전면허를 땄거든요. 19살 때. 그래, 따고 나자마자 운전을 했어요, 바로. 그래서 아버지랑 이렇게 처음에 이제 연수를 하다가 한 일주일 운전하니까 재밌대요. 그래서 어디든 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다가 사고가 났어요. 코너를 돌면 속도를 줄여야 되는데, 저는 이게 돌리면 돌아가는 줄 알고 돌렸다가 이제 중앙선 이렇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주오는 차랑 이제 접촉 사고가 나게 됐죠. 그때 제가 했던 걱정이 뭔지 아세요? 야, 무서워서 이제 어떻게 운전하냐 이거였어요. 근데 여러분, 사고 나면 뭐 걱정해야 돼요? 이제 수습해야 되잖아요. 처리해야 되잖아요. 그거 걱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 걱정은 안 하고 야, 무서워서 어떻게 운전하냐 이 걱정만 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건 누가 해요? 저희 아버지가 아버지가 알아서 할 거예요. 모르겠어요. 어떻게 처리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잘 하셨을 거예요. 한 30년? 30년 조금 안 돼. 20년, 20 몇 년 됐을 테니까. 저희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염려가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그 돈을 저에게 갚으라고 하거나 또 이제 용돈에서 몇 프로씩 떼가지고 너 이제 그 돈을 할 거라고 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또 다른 걱정을 했을 텐데 그 사고가 났음에도 불구하고 사고 처리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실 거니까 나는 전혀 걱정하지 않았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실제적인 믿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셔. 하나님이 실제 나의 이 감정까지도 주인이셔라고 한다면 내가 거기에 사로잡혀서 몇 날 며칠 고민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또 다시 돌아가 처음부터 기도해야 돼요.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27절, 2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하나님 안에서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 정체성으로 삶의 우선순위가 정립된 믿음의 사람들은 틀림없이 어떻게 살아가느냐면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틀림없어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날마다 나의 정체성을 찾기를 기도하고 무릎 꿇는 사람이라고 하면 나의 우선순위 그리고 나의 삶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 몸으로 살아가요.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 그 머리에 연결된 지체, 몸이잖아요. 여러분, 머리가 하는 일이 무엇이죠?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러면 몸이 수행하는 것은 뭐죠? 머리의 판단을, 머리의 결정을 따라가는 것이 몸의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몸의 최우선의 1번, 그러니까 우선순위는 뭐냐면 몸은 언제나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머리에 붙어 있어야 돼요. 제 몸이 막 아놀드 슈왈츠네거처럼 막 몸이 막 이렇고 배 왕자가 막 있고 하더라도 머리가 떨어져 있으면 소용없잖아요. 그럼 근육을 뭐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 몸의 최우선, 몸의 제일 우선순위는 머리에 붙어 있는 거라고요. 이게 그리스도의 몸으로 산다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 때문에 우리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이제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했는데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면서는 이제 주님의 결정과 주님의 판단과 주님의 뜻을 따라가는데 내 삶의 우선순위를 세운다고요.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제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는 것이 마치 컴퓨터처럼 기계처럼 하나님의 명령하면 우리는 해야 돼. 우리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어.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게 안 좋아라고 이제 거부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 연결이 그걸로만 연결된 게 아니라 또 하나의 연결이 있는데 그것은 사랑이라는 연결이에요. 사랑이라는 연결.
그러니까 머리와 몸이 그냥 그 물리적으로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도 붙어 있다고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머리의 생각이, 머리의 판단이, 머리의 결정이 몸에 나와서 몸이 수행해야 될 때 이것을 내가 하기 싫은데 하는 거야가 아니라 사랑으로 내가 기쁘게 감당해지게 되는 것. 제가 이 결혼 반지를 이제 16년째 끼고 있거든요. 이제 뭐 그래요. 이래 봬도 16년, 15년 됐어요. 결혼한 지. 16년 동안 끼고 있는데 여러분 이 결혼 반지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라는 거, 유부남이라는 거를 공개적으로 표시하는 표시잖아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제가 이 반지를 끼고 있음으로써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하고는 싶어도.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될 때는 이것을 이제 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반지를 끼고 있는 한 저는 이 반지에 구속돼요, 안 돼요? 구속이 되죠. 근데 제가 이 반지를 싫다고 안 버렸으니까 지금 이러고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안 버려지냐고요. 나를 구속하는 이 반지가 왜 나를 왜 답답하게 내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막 그렇게 왜 생각 안 하고 16년째 끼고 있냐고요. 사랑으로 연결돼 있으니까. 내 안에, 그러니까 이 반지가 부여한 실제 존재하는 내 아내와 내가 사랑의 관계이니까 이것이 나를 구속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나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가 머리와 몸으로 연결됐을 때, 사랑으로 연결됐을 때 주님의 뜻을 수행하는 것이 여러분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기쁘고 또 기뻐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감옥에 있어도. 주님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내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했더라도 그 사랑으로 연결된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주님의 일을 기뻐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한번 찾아볼게요.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고린도전서 12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건강한가 건강하지 않은가를 보면요, 수근수근 하는가 하지 않는가만 보면 돼요. 좀 단편적으로 보면 어떤 사람을 놓고 수근수근 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의 몸이 아닌 거예요. 내가 정말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정체성을 찾고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실제 내가 조금 눈에 가시처럼 여기는 좀 부족해 보이는 믿음의 사람을 향해서 어떤 마음이 들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한다면. 이번 말씀에 보면 여러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요 나도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아멘. 한 사람이 막 잘 돼요, 기뻐요. 그러면 나도 막 기뻐할 수 있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가서 분위기를 싹 보는 거죠. 처음에. 우리 오늘 처음 나오신 권사님도 계시는데 우리 교회 어떻습니까? 딱 보면 보이는 거예요. 교회가 싸하다 그러면 아 그리스도의 몸이 아니구나. 따뜻해 막 뜨거워 그러면 아 그리스도의 몸이구나. 여러분 당연하지 않겠어요? 내가 이렇게 저 어렸을 때 이제 연필 이렇게 잡으면 이렇게 굳은 살 베기잖아요. 저 지금도 있어요. 연필을 많이 쓰지도 않는데도 있는데 막 좀 울룩불룩하니까 보기 싫지만 아 이거 잘라버려 이러진 않잖아요. 못생겨도 제 손이라고요. 소중하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수근수근 떠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없을 수는 없죠. 없을 수는 없죠. 내가 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지체의 부족함이 나의 부족함으로 여겨져서 저 지체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따뜻하게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실제 주님과 연결된 그리스도의 몸이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 결론 맺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잖아요.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몸으로 살아가요? 우리가 뭐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살아갈 수 있겠냐고요. 제가 뭐라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말씀 가르치고 말씀 전할 수 있냐고요. 우리는 그럴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사랑을 우리 신뢰했으면 좋겠어요. 언제나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사랑, 철회하지 않으시는 그 주님께 날마다 머물기를 우리 기도하고 소망하고 실제로 주님 안에 거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믿음의 그 든든함, 하늘의 평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짐하고 돌아가셔서 오늘은 뜨거울지라도 내일은 또 이제 일상이 벌어지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일이 생기고, 내가 믿음을 한번 잘해보려고 했더니 또 이런 시험이 들어오고 막 이런 일 또 생기잖아요. 우리 마지막으로 29절 30절 말씀 한번 볼게요. 시작.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라. 여러분, 믿음은 고난과 은혜가 함께 있대요. 그리고 그것이 언제나 갈등을 일으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결론 맺고 그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둔 믿음의 사람들은요, 그런 고난 중에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가요. 사도 바울이 그런 고난이 없었다라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그 싸움 너희도 봤지. 그렇지만 나는 날마다 주님께로 가. 날마다 그런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에서 나 죽여. 날마다 주님과 연합해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실제 믿음이라는 거예요. 완전하게 미움도 사라지고 갈등도 사라지고 염려도 사라지는 삶이 아니라 실제 주님 안에 머물고 싶지만 나를 유혹하는, 나를 힘들게 하는, 넘어지게 하는 세상의 유혹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다시 내가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알고 그 길로 믿음의 발걸음을 한 걸음 옮기는 것,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발걸음이 한 걸음 옮겨졌을 때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존귀케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가 실제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언제나 주님으로 결론 맺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날마다의 삶 속에 언제나 주님이 최우선되는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으로 결론 맺는 든든한 믿음의 삶이 실제되기 원합니다. 그러하오니 성령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인도하시고 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기회만 되면, 분위기만 마련되면 어김없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땅을 향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회개합니다. 주님,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삶으로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믿음의 실제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넓고 깊고 높은 그 사랑을 확인하는 은혜 허락해 주옵소서. 언제나 어디서나 주님으로 결론 맺기를 소망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옥에 갇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던 바울에게 소문이 들려옵니다.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당장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이 문제를 어떻게 수습해야 하나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든 저렇든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일이기에 기뻐하고 또 기뻐한다는 고백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결론 맺은 믿음의 사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가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날마다 주님 안에 머무는, 자기의 정체성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것이었음을 깨닫고 살았던 믿음의 실제를 보게 하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도 이 믿음이 현실되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서 나를 발견하고 주님으로 결론 맺어 세상 그 어떤 일에 우왕좌왕하지 아니하고 곧게 주님의 길 걷기 원합니다. 주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말씀 그대로 이루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결론 맺는 믿음의 삶을 소원하는 주님의 사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